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지켜야 할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살펴본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 간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것인가에 관한 그 구체적인 적용 부분으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부터는 성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 바로 재림을 소망하며 또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는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작은 천국과 같이 이루기 위해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으로 느껴지게 될까요?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각자의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개척교회고 또 그런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리더를 훈련해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앞장서서 수고하고 또 어떤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고 또 권면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알아주고 또 인정하고 그들을 대할 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으로 경험되고 또 성숙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권면처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화목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 14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권면과 위로와 격려하는 자세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에 대해서 반드시 오래 참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랑 안에 귀히 여기며 화목함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음이요 사랑의 마지막도 모든 것을 견딤이라고 말한 것처럼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동부교회가 작은 천국과 같은 그 모습을 이루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또 피차를 대할 때에 사랑과 화목함으로 또 격려와 붙들어줌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알고 사랑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는 그 삶이 왜 힘이 들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에게 일어날 삶의 결말, 우리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일어날 재림에 대한 그 모습에 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또 항상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소망이 아니라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의 삶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참되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성도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근거가 있다라면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과 이 감사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먼 미래에 관해서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가는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가 이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내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재림의 소망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서 관계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작은 천국처럼 경험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서로를 대할 때에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재림에 합당한 그 소망을 가진 합당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시와 때를 모르지만 분명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희미해진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희미해졌다라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로 관계 속에서 사랑과 화목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